오후 4시 반부터 4시부터 종합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부터 강의하는 그 내용들을 쭉 들으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안내대에 질문지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따가 4시부터 질문하고 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그 질문지에 질문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종합해서 우리 강의하신 분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시면 오후에 주제 발표 1, 2, 3, 4 4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안내대에 비치된 질문지를 이용해 주시면 종합해서 토론할 때 좀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윤마태 목사입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왔습니다.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명입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어요.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저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이름도 성경 12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보다 나이 많은 마태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58 개띠인데 금년에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저보다 나이 많은 마태가 있으면 제가 원조 마태 자리를 넘겨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보다 나이 많은 마태를 못 만나서 대한민국 원조 마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첫 번째 주제 발표 한국교회 가정예배 현황에 대해서 독수리 기도학교 연구소장이신 이윤석 목사님 이번 이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조직신학을 전공한 박사님이신데 이 시간 나오실 때 이제 오후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열렬한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이윤석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잠깐 다리 들어가십시오. 아니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환영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들어가십시오. 자, 나오실 때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환성을 지르시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요. 하여튼 열렬하게 이윤석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열렬히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조금 졸리실 텐데, 네, 정신을 바짝 우리 같이 차리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후 세션에 4개의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한국교회 가정예배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이후에 나오실 우리 세 분의 주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세 분에 대해서
자리를 이제 깔아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정예배 관련해서 누가 이제 최고의 전문가일까 정말 이제 심사숙고해서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이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표를 하실 이 세 분이 3명만 우리나라에서 꼽으라 그러면 딱 이 세 분이 제일 대가다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에서 있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정예배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큰 어떤 윤곽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30여 분에 걸쳐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예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것처럼 이 가정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어떤 좀 쉬운 어떤 모델 같은 게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가정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정예배 관련된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요. 가정예배라는 이제 같은 단어예요.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라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라는 말로 지칭하는 것이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시대 동안에는 잘 없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가 세운 가정예배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고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세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초대교회 시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가정예배의 전통,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 전통 이렇게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정예배의 어떤 그 실천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전통으로 좀 큰 흐름이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이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는 이 형태는 우리에게는 먼저 익숙하게 좀 전달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가정예배의 어떤 모범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또 영국과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가정예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것보다도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실 임경근 목사님 통해서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그 가정예배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화랑 개혁교회 쪽의 가정예배 전통, 이런 것들이 다 그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 형태의 가정예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의 가정예배는요, 여러분들 이제 가정예배 하면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자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딱 들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 전통의 가정예배는 기본적으로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과 저녁 2번 이렇게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매일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이제 지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하루에 매일 드리는데 그것도 2번씩, 3번씩 드릴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교회에 와서 한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2번, 3번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비결은 그겁니다. 이 가정 예배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한 번 드릴 때 10분, 15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되 짧은 시간 동안 2번, 3번, 현대에 와서는 이제 1번 이렇게 드리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제 앞에서 우리 기조 강연에서 유해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매일 드리는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을 이제 가정 예배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무 교수님이나 또 우리 임경근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가정 경건회 또는 가정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가정 예배라는 명칭이 그냥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라고 이제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정 예배라고 불리는데 좀 독특한 전통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쪽은 중세 시대를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가정 예배에 있어서도 암흑기였고 교회 중심으로 이제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중세 시대를 건너뛰어서 초대 교회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을까, 이런 것을 탐구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초대 교회 또는 이제 초기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 이제 두 번째 기조 강연에서 우리 라피 엑스타인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안식일을 우리로 치면 금요일 오후로 저녁으로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유대교인이었을 때 지켰던 그 안식일의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를 그걸 그냥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걸 어떤 주일의 개념과 함께 토요일로 이렇게 옮겨서 그걸 계속해서 지켰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이 제가 초대교회 전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이쪽 흐름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가정 예배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진 않고 기독교적으로 재해석이 되어서 주일 가정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토요일 저녁에로부터 해서 가정 예배가 지켜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형태의 가정 예배는 매주 한 번,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안식일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전날에, 주일 전날인 토요일에 지켜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고 하는 쪽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어떤 필요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의 그 책들이 몇 권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 그 책들 중에서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책들이 대표적인 책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임스 알렉산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그 아키볼드 알렉산더라는 분의 이제 아들인데요.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 책, 여기 보시면 가정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세하게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가정예배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는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컨셉하고 좀 유사하죠. 두 번째 책은 조엘 비키, 우리 유명한 많이 알려진 분이죠. 조엘 비키의 가정예배라는 이제 얇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휘트니라고 근래에 나온 이제 책인데요.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더 현대적이어서 매일 한 번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이제 생각하고 10분 정도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정예배하고 어떻게 그 빈도나 그 시간이 좀 비슷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분 중에 첫 번째 제임스 알렉산더라는 분, 이분의 이제 책 중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것 중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첫 번째, 온 가족이 드려야 한다. 두 번째,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은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리는 시간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아침에 드리는 예배는 최대한 일찍, 저녁 예배는 온 가족이 자기 전에 드린다. 6번째, 가장이 인도한다. 그리고 가정 예배의 그 기본 요소는 성경 읽기, 찬송, 기도이다.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번, 너무 길지 않게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분의 이 지침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머릿속에 이제 좀 그려집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유의할 점에서 3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조엘 비키 목사님도 가정 예배를 매일 아침 저녁 2번 드릴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유의할 점이 뭐죠? 간결할 것. 아침에는 10분, 저녁에는 좀 더 길게, 저녁에는 20분, 25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 읽기와 교육에 10분, 대화 5분, 찬송 5분, 기도 5분.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2번째, 꾸준할 것.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3번째는 즐거우면서도 엄숙할 것. 자연스럽고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고 경건하게 말해야 한다. 자, 요 요건들을 보면 이렇게 해야지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널드 휘트니라는 이분도 가정 예배는 이분은 좀 제일 현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한 번 정도면 된다. 그리고 시간은 10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예배의 기본 요소는 성경 읽기와 기도와 찬송이 포함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혹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교리교육, 성경 암송, 독서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 분들 이제 3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분들이 말하는 이제 그 가정 예배의 어떤 개념이 제가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가정 예배 형태의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쉽죠. 매일 하되 한 10분, 15분 정도 성경 읽기와 기도와 찬송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 단 조건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받으면 가정 예배를 우리가 각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이제 모든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한번 적용해 볼 때 해보고자 할 때 좀 이게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좀 더 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저자들이 지은 책들 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제 여러 유해무 교수님과 임경근 목사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이제 참여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365 가정 예배나 우리 임경근 목사님의 책이고 가정 예배 건축학은 2번째 주제 발표하신 우리 신 교수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구체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유해무 교수님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가정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해설서를 우리 장대선 목사님이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드리는지 잘 드리지 못하는지를 그 교단의 총회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가장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홀히 하면 이 사람을 이제 치리하는, 심지어 이제 수찬 정지까지 하는 그런 정도로 가정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돌아가는 기본 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전통에 관련된 가정 예배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저자들이 책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우리 임경근 목사님께서 이제 그 3번째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화랑교회 쪽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한테 해 주실 겁니다. 그때 기대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정 예배에 고정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족이 모두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대화를 가질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매일 한 번, 그리고 15분 정도, 또 주말에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길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특별히 이제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우리 임경근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아셨기 때문에 365 가정예배라는 이런 책이 있어서 이것으로 이제 그 가정예배 시간에 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이제 하셨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는 이쪽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 중에서 또 이제 한 분의 중요한 분은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실 우리 신영섭 교수님이십니다. 신 교수님은 가정예배 건축학이라는 이런 책을 또 이제 내셨고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계신데요. 가정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건. 네. 가족들이 함께라는 게 첫 번째 요소고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요소. 그리고 함께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건.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조건인데 아주 이제 그 가정예배에 대해서 좀 현대적이지만 아주 좋은 그런 정의를 이렇게 내리시고 가정예배를 어떻게 이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 연령대별로 가정예배 매뉴얼을 쭉 제시하기도 하셨고 또 한 10개 넘는 어떤 특수한 상황들에 따라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런 모델들을 또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영숙 교수님 발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이거를 하고자 하기만 하면 좀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그나마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루 매일 15분씩만 시간을 내서 가정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들 출석하시는 교회는 어떠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매일 드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시작하죠.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우리 생활 습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 시간에 라피 엑스타인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중에 보면 자기들은 어릴 때 2-3살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30-40살이 되기까지도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돼서 애들한테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되는 거를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이제 그냥 합리화할 수가 있는데 그 가정예배 학교 우리 충신교회 교육 쪽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가정예배 학교라는 것을 이것도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하시는 신영섭 교수님이 만들어서 그 교회에서 적용하신 겁니다. 가정예배 학교를 그 학교에서 5주짜리 이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이제 여러 해 그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은 거의 90몇 % 이상 가정예배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전통의 이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빨간 책에 보면 그 여러 저자들이 같이 있는데 대전에 이제 한박교회라는 곳에 그 가정예배를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회는 이런 문제에 부닥칠 겁니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가정예배 잘 드리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전부 다 가정예배 같이 드립시다. 이렇게 잘 하지 않고 대개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안 하던 거 왜 굳이 하려고 그걸 우리한테 시켜?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가정예배 운동을 추진하려 하다가 오히려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가정예배 하는 거는 이제 하지 않고 좀 자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정 예배 훈련 캠프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매주 1회 15분 정도로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제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프로테스탄트 전통, 우리가 지금까지 좀 익숙했던 그런 방식의 가정 예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되게 진지하게 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전통의 가정 예배라고 제가 이름 붙인 요런 방식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현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일 드리는 10분, 15분 드리는 그 가정 예배는 그건 가정 기도회나 가정 경건회 정도 성격이지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가정 예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오전 시간에 이제 우리 랍비가 그런 설명을 조금 했는데, 그리고 자료집에 보면 그 안식일,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지키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요일 저녁 안식일 가정 예배, 사실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요.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가정 예배로 그 모델이 이렇게 전환되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녀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수천 년에 걸쳐서 부모들의 그 가치를 자녀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도 없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부모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치를 전수하는 것 그 자체, 거기에는 굉장한 노하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전통의 가정 예배를 추구하는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녀 세대의 신앙 전수에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그 이유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기서부터 파생된 가정 예배 형식,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단지 매일 15분씩 한 번 또는 두 번 그렇게 기도회나 경건회를 하는 성격이 아니라, 아까 랍비가 이야기할 때도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루의 시간 중에서 하나의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굉장히 진지하게 시간을 떼서 그 주일 바로 직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의 예배까지도 이어서 그렇게 구분함으로써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 우리한테는 이 주일의 개념을 정말 특별하게 지키는 것, 그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드리는 15분씩 드리는 거 가지고서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정확하게 1000년, 2000년 해가는 데 있어서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통과 관련된 주일 가정 예배 관련된 분들과 중요한 책들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되게 잘 알려진 현용수 박사님이라는 분의 그 책이고요. 여기 주일 가정 식탁 예배 예식서라고 해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김친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D6, 미국에서 이제 일어난 D6 패밀리라는 그런 이제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한국 대표로 계시는 분인데, 이 김친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리한 그런 가정 예배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권창기 목사님, 책 제목이 굉장히 이제 팬시합니다. 우리 네 번째 주제 발표하실 분인데, 요 이제 세 가지 책들이 마치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가정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전날을 가정 예배를 지키는 그 전통을 되살려서 현대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용수 박사님의 주일 가정 식탁 예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사전 준비, 유대인들이 마치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이제
가정 식탁 예배, 식탁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온 가족이 집안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하는 것처럼 그 헌금도 하고, 촛불도 켜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가장이 자녀와 아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기도를 하는 순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묵도, 신앙 고백, 또 그 빵과 포도주 같은 것을 두고 같이 서로 애찬식을 하는 것, 그리고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그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그 주일 가정 식탁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서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면 앞에서 제가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고 말씀드렸던 곳에서는 한 15분 정도면 된다 했는데, 여러 가지가 여기는 많아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뭐 2시간에서 많으면 한 4시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자 이러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김친환 목사님인데, D6 코리아의 D6 패밀리 코리아의 대표로 맡아 계시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D6 주일 가정 예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토요일 저녁에 그 애찬을 하고 또 식사하고 여러 가지 그 순서를 따라서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또 그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주일에는 주일 낮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다녀온 다음에 주일 저녁이 될 때, 그때 주일을 매듭 짓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이 김신환 목사님은 가정 예배를 24시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매뉴얼화 해놓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 김신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 이제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 그 15분씩 이렇게 드리는 그 가정 예배가 있었죠. 그거에 상응하는 것을 이제 주중 가정 예배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24시간의 라이프 사이클, 저녁 시간으로부터 해서 다음날 저녁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쭉 그 정리를 다 해놓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 첫 번째, 저녁 식탁에서 제 일상적인 일들과 성경 하브루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침에 가족 성경 묵상에서 도구들을 식탁 위에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각자 침대에서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거나 수준에 맞게 공부하다가 이제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쭉 할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매일의 가정 예배,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회나 경건회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실 권창규 목사님의 경우에도 주일 가정 식탁 예배라고 해서 토요일 저녁에 좀 이렇게 긴 시간을 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중에 또 소개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전교회적으로 달라들어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제 이런 자녀들을 축복하는 요소나 또는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는 이런 요소들을 좀 넣기는 넣되 좀 가볍게 해서 전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송도 제1교회나 또 드림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가볍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드림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교회에서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와서 주일 저녁에 식사하면서 찬송, 말씀, 축복기도, 주의기도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전통의 가정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두 전통이 있다는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게 제 관점입니다. 두 전통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초대교회의 전통을 적용하려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까지 통합하는 형태가 필요하고 우리 권창규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또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전통의 가정 예배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임경근 목사님이나 신영섭 교수님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교회에서 좀 쉽게 도입하고자 한다면 가정 예배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정 예배의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